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닥을 쳤습니까? 지하까지 내려갑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장식한다고 할 때 무엇으로 장식하면 가장 잘 어울릴까요? 그래도 뭐니 해도 교회 장식하면 십자가 먼저 생각나시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요, 주로 교회에 빨간 장식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이 빨간색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렇다면 반대로요, 이런 교회를 장식할 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것들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겠죠. 또 뭐가 어울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가 생각이 되실 텐데, 그 여러 가지 장식 중에 정말 안 어울리는 장식으로 해골 어떻습니까? 잘 들으신 거예요. 해골, 사람 뼈요. 사람 뼈로 장식을 해놓은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요, 그런 교회가 있을까 싶지만은 정말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상담해드리고 기도해드렸던 한 분을 만났는데 몇 달 전에 유럽 여행을 갔다 오셨대요. 근데 그러면서 그 유럽에서 해골로 만들어 놓은, 장식해 놓은 성당을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큰 은혜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찾아본 곳만 최소한 5군데인데 아마 이 세상에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 베르디노 알라오사 교회입니다. 병원의 환자들과 수도사들의 유골로 장식을 해 놓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곳에서 영감을 받아서, 아니 왜 굳이 이런 곳에서 영감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이곳에서 영감을 받아서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포르투갈의 에보라의 해골 성당입니다. 세 번째는 체코 프라하의 세들레츠 해골 성당입니다. 약 4만 명 정도의 유골로 장식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네 번째는 폴란드 쿠도바 주도로이의 해골 성당입니다. 이곳 지하 납골당에는 약 2만 1000여 구의 유골이 안치가 되어 있고 그 중에 약 3000여 구의 유골로 예배당을 장식했다고 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이탈리아 로마의 산타 마리아 델라 콘체치오네 대성당입니다.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만난 분이 바로 이곳에 다녀오신 건데요. 카푸친 성당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푸친 성당 이 수도회 수도사들이 이곳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당에는 총 6개의 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5개의 방에 이제 1528년부터 1870년까지 이 사망한 4천여 명의 수도사들의 시체에서 기증된 뼈로 독특한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근데 마지막 방에 이제 5개의 언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이 5개의 언어로 이제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영어로 이제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What you are now, we used to be. What we are now, you will be. 당신의 현재는 우리의 과거고 우리의 현재는 당신의 미래입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우리도 살아 있었지만 이렇게 해골이 되었고 너희도 지금 살아 있지만 그 미래의 결말은 이 해골이 될 것이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주같이 들려지만요,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삶은 유한한 것이다 라는 걸 깨달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체코 프라하의 해골 성당을 짓게 된 배경은 이렇답니다. 한 수도사가 건축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뼈로 성전 안을 장식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오는 신자들에게 생의 무상함을 깨우쳐 주고 사람이 흙에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진리를 알게 하고 싶습니다. 죽음을 묵상함으로써 현재를 잘 살라는,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살라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배경을 설명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이 해골 성당들이 조금은 다르게 받아들여지시죠?
물론 이제 교회에 그렇다고 해고를 전시해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뵀던 그 집사님께서도 내가 참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따라서 쉽게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 판단이 사실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옷, 소위 이제 명품 옷을 입은 사람들 보면은 좋은 자리에 앉힙니다. 이곳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무 옷이나 입은 사람들, 그냥 막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본체만 채도 안 하고 저 귀퉁이에 가서 거기 쭈그리고 앉아 있어. 뭐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죄다. 그것은 악한 생각으로 차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판단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이 여러분을 범죄자로 선언할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 그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편견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해 버릴 수가 있지만,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편견을 굉장히 큰 죄악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트라이언 에드워드라는 신학자, 미국의 신학자가 있는데 편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악마에 사로잡힌 것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종류의 악마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편견은 진리를 가리고 종종 파괴적인 오류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이렇게까지 생각하십니까? 너무 쉽게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편견은요, 나를 망치고 나를 둘러싼 주변의 모든 관계들을 망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편견에서 나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편견에서 나오게끔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견에서 나오게 이끄는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편견에서 나오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게 편견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편견이 없어, 나는 객관적이야, 이렇게 자신하는 분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 계시다면요, 그분은 아직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베드로 봤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이 베드로는 찐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고, 유대인으로서 이제 사실은 외부 사마리아나 이방인들과 접촉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점점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루따로 신방을 가고 그 다음에 요바로 신방을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방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애니아라는 사람, 그리고 도르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름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게 애니아는 남자라고 그래요. 근데 도르가는 여자입니다. 여자를 만난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예루살렘 안에 또 유대 땅 안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은 지금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 사마리아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사마리아 여인과 한 대화 기억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이 서로 상종하지 못하는 법이 있다는 건 알지 못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서로 상종하지 못하는 그런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요, 사마리아인들, 그것도 또 여자들, 거기다가 이제 애니아와 도르가라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의 이름은 헬라 이름입니다. 유대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히브리 이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어떤 학자들은 이 애니아와 도르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을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혼혈,
거의 이방인과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베드로가 신방을 간다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무두장이가 뭐냐면요, 짐승의 가죽을 가공해서 생활용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가죽공예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예술가로서까지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지만요, 그때는 아주 천한 사람, 아주 취급을 못 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는 아주 더러운 사람, 그래서 상종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갈 데가 없어서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을까요? 아니요. 욥바에서 죽은 그 다비다, 도르가, 그 사람을 일으킨 기적을 행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아마요, 이 정말 대사도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시기 위해서 그 지역의 모든 유력자들이 다 베드로 사도시여 우리 집에 좀 와주십시오, 저와 식사 한 끼 해주십시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의 모든 요청을 다 물리치고 다른 사람은 상종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이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요,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편견을 갖지 않고 사람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싶고 끼리끼리 어울리고 싶지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끼리끼리만 어울리는 곳은요, 사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가 끼리끼리만 모이고 다닌다면요, 우리는 또 그 공동체는요, 복음으로 변화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 보십시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변화된 그 베드로, 이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 그러나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모든 엄청난 일을 하는 대사도로 세워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깨달은 베드로가 무두장이를 멀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역시 사도는 달라, 베드로는 달라, 이런 반응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사도행전 10장의 본문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런 베드로에게도 여전히 편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유대인들에게 먹어야 할 음식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는 것을 법을 통해서 이제 나누어 주셨는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의 꿈속에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율법에서 막은 먹지 않아야 되는 그 음식을 먹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 먹을 수 없습니다. 율법이 정한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율법을 깨뜨리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다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상은 다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것들을 이제 만지지 못하게 말씀하시죠. 명하시죠. 그러나 그 죄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제 해결이 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아직까지 지금 베드로는 율법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몇몇 음식에 대한 편견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믿었던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세요. 사실 근데 이 환상은요, 음식에 대한 것이었지만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이 말씀은요,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는 이방인이 속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환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이 그릇된 편견을 깨우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베드로가 누굽니까? 사도 중에서도 그야말로 대표 사도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애니아도 신방을 가고 도르가도 신방을 가고 또 무두장이 집에서 구할 정도로 정말 넓은 사람, 관대한 사람, 열려있는 사람, 다 포용할 수 있었던 사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성숙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예전에 어떤 편견을 극복했었던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모든 편견에서 자유롭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또다시 편견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아니, 편견에 사로잡힐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다. 그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사실은 그 사람이 정말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일 수가 있죠.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편견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태도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 기독교인들이 요새 세상에서 욕먹는 이유가 너무나 많지만요, 그 저변에 깔린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이 삶의 태도가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 진리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은 구원을 얘기하고 말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대한 배려가 없고 잘난 척하고 믿는 바가 사는 바와 너무나 다른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욕하고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서로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 보면요, 서로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고넬료의 사람들과 베드로의 사람들입니다. 고넬료는요, 강군으로 소문난 이 로마의 백부장, 백인 대장입니다. 백인대의 장군이에요. 자, 백인대의 대장식이나 되는 인물이 지금 베드로 같은 이 식민지의 백성이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왜 미스터 선샤인 같은 드라마, 사극 같은 데 보면요, 일본 군인이 조선인을 사람 취급합니까? 제가 한 컷을 보니까 이제 일본군이 길을 지나가는데 조선인이 길을 막았다고 그 자리에서 칼을 들어서 바로 목을 베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일본 군인에게는 조선인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지금 로마 군인과 이스라엘 사람도 그런 위치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로마 군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초대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베드로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지금 신앙이 있는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그런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로마의 이방인들은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또 더군다나 지금 이 사람들은 그냥 로마인들이 아니고 로마의 군인들, 자신의 나라를, 조국을 짓밟은 원수 중에 원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불러요. 또 베드로는 그 부름에 응답해서 같이 갑니다.
근데 같이 가서는요, 자기 집에 가서 같이 자고 먹고 그 다음날 또 길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10장 23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 사람들이 사실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입장과 선입견 사이에서 서로를 밀쳐낼 수 있습니다. 서로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장 편견을 내려놓고 서로 먹고 마시고 한 곳에서 잠을 잡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지내고 어떻게 함께 길을 갑니까? 어떻게 이런 신비로운 광경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서로를 낮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낮췄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서로를 낮출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전혀 놀랍지 않게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비결이 따로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죠. 말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고넬료를 보면요, 2절 말씀입니다.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기도했던 사람, 그래서 뭐 잘 몰라도 삶과 어떻게든 연관시켜 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고넬료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베드로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사실 이 한 구절에 오늘 모든 설교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율법이 속되다, 성스럽다, 구분된 이유, 사실 우리 죄 때문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 죄를 예수님께서 없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일생 전체가 사실은 다 우리를 편견에서 나오게 하는 그런 삶 아니셨습니까? 처음 오실 때부터도 마구간, 그것도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곳에 태어나셔서 하시는 일마다 사람의 눈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저 위대한 선생님이, 랍비가, 스승님이, 저 율법을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하층민과 어울릴 수가 있고, 어떻게 저렇게 정말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과 어울릴 수가 있는가? 그뿐만이 아니죠. 그렇게 하더니 마지막에는 십자가, 이 십자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유대인들의 눈에는 나무에 달리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리는 것은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저주스럽게 죽게 되고, 또 십자가, 이 로마인의 눈에는 어떤 것이냐면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사형틀, 아주 최고로 죄를 지은 그 최고 죄인이 달리는 그 사형틀에서 돌아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죽음. 근데 그게 사실을 알고 보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용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께서 베드로도 불러주시는 겁니다. 베드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지만 마지막에 자신의 이득 때문에, 자신의 목숨 때문에 욕하고 저주했던 사람, 그 정말 사도로서 자격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다시 불러서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편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묵상하면요, 우리는 편견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야만 됩니다. 편견에서 나와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나오지 못하면 그 편견은요, 나를 망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 애니야, 도르가, 그리고 무드장이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고넬료의 집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까지. 혹시 하나님,
왜 내가 저런 사람 만나야 돼요? 내가 왜 저런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인터넷에 한 커뮤니티에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펑예. 글펑예는 글펑할 예정이란 뜻인데 곧 삭제할 예정이라는 뜻. 글펑예. 소년원 출신이 교회 다니는 거 싫지 않음? 이런 제목입니다. 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프라이버시 때문에 간단 요약. 1.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 있음. 2. 근데 팔에 타투 지은 흔적이 있고 일부는 아직 남아 있음. 3. 건너 알아보니 청소년 시절에 소년원 갔다가 마음 잡고 회개하겠답시고 술 담배에 클럽 여자 끊고 타투 조금씩 지으면서 교회 다니는 거. 4. 소년원이면 사소한 탈선으로는 안 가는 곳인데 갔다가 출소할 정도면 완전 쓰레기인데. 5. 그 쓰레기가 새 사람 되겠다고 교회 다니는 게 꼴 같자는 게 비정상적인 감정임. 6. 교회가 인간 세탁기도 아니고 그런 것들 받아들여서 품어주고 안고 가야 됨. 청년실 임명함에 그 인간 내치라고 마편 넣어서 공론화시킬까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답글 고. 자, 이제 읽어보니까 한 청년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이 청년이 아주 예의 바르고 또 아주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청년들이 보니까 이제 알고 보니까 어떤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소년원을 갔다 왔던 과거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소년원 출신의 이 형제가 같은 교회에 있다는 것을 보고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익명함에 마음의 편지, 마편이 마음의 편지입니다. 마음의 편지, 익명 투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들여 줄 수 있지만 소년원 출신까지는 안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없으십니까? 저는 이 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소년원 출신까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바닥까지 내려왔어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디를 인도해 주세요? 바닥을 뚫고 지하를 보게 하시고 지하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하나님, 제가 애니아까지 가고 도르가까지 가고 마지막 무두장의 집까지 만났습니다. 아니, 제가 내려갈 수 있는 곳까지 다 내려갔는데 더 이상 어디까지 내려가라는 말씀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까지야, 고넬료의 집까지야.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소년원 출신 청년까지야, 네가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까지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편견을 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편견이 깨지고 생각이 열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11월 달 감사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이 감사의 계절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법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잘났다 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내치고 원수같이 여기며 멀리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하시며,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 은혜를 더욱 묵상하며 깨달으며 그 은혜 가운데 오늘 내 편견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선입견이 깨지며 하나님 정말 올바로 다른 사람들을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때 주님의 그 선하신 손길 아래 순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인도하시는 손길 따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며 참된 주의 사람 주의 제자로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